안녕하십니까. 오네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보니까 유다서 원문 강해 오늘 제4강 주께서 꾸짖는 사람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헬라 원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오늘 내용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호모이오스 멘토이 카이 후토이 애니 푸니아조 메노이 사르카 맨. 미아이 누신 퀴리오 테타 데 아테 투신 독사스 데 블라스 페무신. 자, 이제 유다서 1장 8절에 들어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호모이오스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7절까지의 소돔과 고무라들 그 주위의 도시들이 행했던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냐? 꿈꾸는 자들인데 이 꿈꾸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꿈꾸는 자들.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할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지금도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앞으로도 똑같이 현재 분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꿈꾸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르카 맨 미아이 누신. 자, 육체를 사르카 육신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현재 아주 능동적으로 육신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고 퀴리오테타. 자, 권위를 아떼투신 업신 여기는데 어떻게? 현재 능동적으로 업신 여기는 자들 있고 독사스대 블라스페무신. 자, 영광들을 복수니까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해서 영광들을 해방하는 자들. 언제? 현재.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꿈꾸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상을 보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자들, 자, 꿈꾸는 자들. 자, 위로 더 가보면 이 꿈꾸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꿈꾸는 자들을 보니까 애니 푸니아조 메노이. 자, 원형은 1797번에 애니 푸니아조 마이. 자, 1797번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97번에 애니 푸니아조 마이는 뭐냐면 1798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꿈꾸다, 꿈꾸는 사람. 자, 그런데 이 꿈꾸는 것은 뭐예요? 중간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1798번에 유래가 됐는데 1798번은 애니푸니온. 그래서 애니푸니온 뭐예요? 꿈에 보이는 것. 꿈속의 환상.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꿈꾸는 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꿈을 꾸죠, 꿈을.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또 다른 종류의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꿈꾸는 자들, 이 선지자들, 이거들은 뭐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꿈꾸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자, 이 선지자나 꿈꾼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것은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선지자나 꿈꾼 자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적과 기사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꿈꾸는 자들이 역사하는 것들은 성경 전체 역사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는 이 잡족들, 이들로 말미암아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고 함께 우상 숭배하고 주로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꾸는 자들은 그 시대에도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유다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꿈꾼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미혹당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8절 헬라 원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현재 꿈꾸는 자들, 자, 이 꿈꾸는 자들인데 또 보니까 사르카멘, 미아이 누신, 자, 육체를 더럽히는, 현재 능동적으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더럽히다. 이 더럽히다가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이 단어는 콩코르다스 성구사전을 봐야 됩니다. 자, 3392번에 이 더럽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더럽히다가 도대체 어떻게 더럽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더럽힘, 이건 뭡니까? 더러운 것이 묻고 이런 것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를 더럽힌다 그럴 때 더럽힌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 이 단어는 성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는 뭐 동의 유래도 없고 어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럽히다는 이 성경 속에 쓰여진 이 단어들을 찾아봐야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보니까는 자, 이 디도서 1장 15절인데 14절부터 한번 보죠. 디도서 1장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네, 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게 되어지고, 자, 더럽다가 나오죠. 근데 왜 더러워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더러워졌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더러운 자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으면 바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 이것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마음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자,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이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이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과 양심이 더럽게 됩니다. 이 더러운 자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해. 하나님 공경해.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힌 사건, 이 육체를 더럽힌 사건이 첫 아담과 하와도 뱀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진 사건들을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더럽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더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의 역사가 그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는데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잘 용납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이 쉽게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살고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더럽힙니까? 육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예요. 이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이 쓴뿌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쓴뿌리가 뭡니까? 쓴뿌리. 이 쓴뿌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쓴뿌리 때문에 더럽게 되어지는데 그 쓴뿌리가 뭐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이 쓴뿌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바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뭐냐? 마음과 양심이 더럽힌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주합하여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미혹한 자들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또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이 명령을 쫓아가며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또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입술은 시인하지만 행위는 불의하는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바로 자기 몸을 현재 능동적으로 더럽히는 자들. 자, 유다서 1장 8절 다시 헬라 원문을 또 가보죠. 한 칸 아래로. 자, 퀴리오테타 대 아테투신. 자, 권위를 목적격이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권위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이 업신여기다. 이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아주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업신여기는데 그 업신여기는 게 뭐냐? 통치자를 업신여긴다는 게 뭐냐? 자, 114번 아테테우 한번 스트롱 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114번 아테테우는 어떤 뜻이냐면 폐기하다, 얕보다, 무효하다, 깨트리다, 포기하다, 경멸하다, 취소하다, 좌절시키다, 실패시키다, 거부하다 이런. 그 뭘 폐하고 있습니까? 뭘 무효로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취소해버려요? 무엇을 거부합니까? 자, 성경으로 가보죠. 자, 이 콩쿠단 성구사전을 보게 되지만 아테테오가 이제 쓰여진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쫙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이게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효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니까는
나를 저버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어도 그 예수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 가르침을 다 패하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어.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더 가보니까, 자, 더 밑으로 가보죠. 이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 이 사람을 저버리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또 권위를 뭐요?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다, 이런 뜻은 뭐냐면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령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처음 믿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패한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를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 헬라 원문을 가보죠. 자, 여기 보면 독사스 데 블라스페무시. 자, 영광들, 독사는 영광인데 복수니까 영광들을 회방한다. 그랬을 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그래서 지금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회방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럼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우리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영광 돌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뭐요? 그와 같은 형상,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광들을 해방한 자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잘 보고 헌신하고 다 좋아요. 결론이 뭐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돼야 되는가?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요. 사람의 계명, 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사람의 교훈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믿음이 성장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는다 그랬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헬라 원문을 보죠.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그냥 우리가 뭐 보통 뭐 술 잘 먹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고, 욕 잘하던 사람이 욕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이 변화를 받아. 그랬을 때 이 변화를 받아가 메타 모로프 푸스테. 그런데 변화를 받아를 문법을 보니까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동태 변화를 받아지는데 언제? 현재. 그러니까 현재 변화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죽고 나서 변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 이 단어, 이 변화를 받아를 좀 알고 싶으면 3339번 우리 사전을 봐야 되는데,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변화를 받는다. 그랬을 때 이 변화를 받는 게 뭐냐 했을 때 3330번에 메타모르포. 메타모르포는 뭐예요? 변화하다. 또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변질되다. 변질. 또 바꾸다. 변형하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 변화하다. 이 변질이 나쁜 쪽도 변질이 있지만 좋은 쪽도 있잖아요. 그죠? 이 빵을 반죽을 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메타모르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스트롱 사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콩쿠르단 성구 사전 3339번. 자, 메타모르포마이. 자, 이 단어는 변형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저희 앞에서 변형되었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자, 그것도 변형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도 변형되는 거예요. 자, 또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요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8절 한번 또 보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해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무시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으면 이제는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변화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것들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한글 성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신비하게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정말 그 옷이 광채가 나고 또 빨래 한 장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빛이 났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런데
이 변형대사, 이 변형대사가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지냐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광채가 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변형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만 얘기해도 못 알아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리고 여러분의 이 변형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이 되어야 되고 주의 영광을 보고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영광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 유다서 1장 8절 다시 헬라 원문을 보죠. 유다서 1장 8절. 자, 영광을 해방하는데 해방하는 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해방한 자들인데 그럼 해방하는 게 어떻게 해방하냐? 자, 987번 스트롱 사전을 보죠. 이 987번을 보니까 블라스페메오, 이 블라스페메오 뭐 중상하다, 불경건하게 말하다, 참남한 자, 또 참남하게, 참남함인데 말하다, 뭐 모욕하다, 조롱하다, 헐뜯다, 악담하다 이런 거예요. 야,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가 무슨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냐? 우리가 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슨 변화를 받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블라스페메오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헌금 잘하고 복 많이 받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거 응답 많이 받으면 되지. 아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블라스페메오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헐뜯고 악담하고 불경건하게 말하는데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 이 성령을 모독, 이 모독이 바로 블라스페메오, 중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 안에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슨 어떤 능력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행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 바로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독한 자, 해방한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가 사역할 때 이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진리의 도가 비방, 회방을 받는 거예요.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자기들의 사신추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자, 10절 한번 더 가볼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유다서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다른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 또 주관한 일을 멸시하고, 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인 자들을 비방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 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성 없는 짐승,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기록된 자들. 이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해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자들. 유다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방한 자들 어떻게 또 비방하냐? 계시록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비방이 회방이에요. 회방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다 혈가육으로 바꿉니다. 다 육신으로 바꿉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영광을 다 해방하는 거예요. 뭐로? 혈가육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부자 되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또 부자 되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회방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자, 이들은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 회방하는 회방.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이 되어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영광을 해방한 자들은 하나님을 해방한 자들이요 영광이 있는 자들을 해방한 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죠. 호데 미카엘. 자, 이제 미가엘이 나오는데 이 미가엘이 인명이니까 바로 대문자를 썼죠. 호데 미카엘, 호 아르캉겔로스, 아르캉겔로스. 자, 이제 번역된 게 보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또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자, 호데 미카엘, 호 아르캉겔로스, 호테, 토, 디아볼루, 볼로, 디아크리노 메노스. 자, 이 그 마귀가 다투는데 디아크리노 메노스 다투는데 뭐예요? 현재 분사 중간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귀가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디엘레 게토 페리 투 모세우스. 잠깐 더. 소마토스. 자, 모세의 몸에 페리 관하여 디엘레게 토 해서 자, 변론하다. 이게 보니까 동사 직설법 미완료 중간대. 그러니까 모세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완료 계속 변론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몸이 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변론하는데 말을 하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있고 또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앞으로도 계속 변론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보면 우쿠 에톨 메센 크리신 에페냉 개인. 자, 이 감히 이 판결을 쓰지 못하대요. 어떤 블라스페미아스 회방의 판결을 감히 쓰지 못하고 오히려 에이펜 그가 말하였다. 어떻게 말하는가? 에피티메사이 소이 퀴리오스 주가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소원법이죠. 소원법.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과 계명을 받았고 하늘의 성막을 친히 보고 와서 땅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죠. 자, 근데 유다서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몸을 놓고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며 변론했다고 말하거든요. 왜? 모세의 몸을 가지고 다투었을까요? 자, 모세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은 참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율법은 참것의 그림자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럼 율법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을 때 이 율법의 실상이 은혜와 진리인 것처럼
자,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짐승을 잡아들였던 이 희생제사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그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 이 율법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라.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누구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한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그랬을 때 자, 디모데가 바울의 참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소속된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자, 누구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요한 아들 시몬아,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베드로가 바프티스마 요한의 제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자, 최종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은 그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인 희생제사의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십계명의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바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8절을 보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이 생뚱맞게 위의 구절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아내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모세로부터 율법과 선지자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구약의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데 십계명 율법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결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율법을 버리면 간음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계명을 완성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버리면 뭐냐?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완성을 향해 가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은 또한 희생제사 율법을 바로 뭐라고 하냐? 버림받은 아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리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 이 십계명이라는 것들이 왜 주어졌냐? 자, 에스겔서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이 지키면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제사는 사람이 아무리 그것들을 지켜도 죽는 법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자, 모세는 율법의 시작이죠. 율법을 주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부오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에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 모세가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누군가 묻혔으면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몸에 개입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굴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사람을 풀어서 이 엘리야를 몸을 찾아봤어도 못 찾아봤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다? 모세도 바로 하늘로 하나님 데려갔죠. 자, 이 변화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그 예수님에게 누가 있었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자, 모세를 하늘로 옮겨 가시려고 할 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고 모세를 참사한 거예요. 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승천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고 고소한 거예요. 자, 그때 이 모든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마귀를 꾸짖으시며 또 오르신 주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죽은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미가엘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다시 헬라 원문을 보죠. 유다서 1장 9절.
1장 9절. 좀 위로. 자, 이 미카엘. 자, 미카엘이 등장. 미카엘. 자,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미가엘이 천사장. 자, 일반적으로 이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또 미가엘 천사장,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본문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보니까 미카엘. 자, 미카엘을 보니까 3413번이에요. 그래서 먼저 헬러를 한번 보죠. 자, 미카엘 뭔가? 자, 3413번에 미카엘이죠, 미카엘. 자, 기원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 4317에서 유래가 되는데, 자, 미카엘, 천사장.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카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히브리어 4317번을 봐야 돼요. 그래서 4317번은 바로 뭐냐? 이 미카엘은 뭐냐면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자, 또 천사장과 아홉 이스라엘의 이름, 또 미가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미카엘의 뜻은 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천사장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그리스도께 도전장을 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옛뱀을 저주하실 때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내가 너로가 바로 뭐예요? 뱀이죠, 뱀. 그래서 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싸움, 자, 이 싸움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가보면, 자, 유다서 1장 9절을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이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미가엘이 단순한 천사장이 아니라, 자, 여기를 보면은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칸겔로스를 갖다가 이 천사장으로 번역했는데, 자, 이 단어는 743번. 자, 스트롱 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아르칸겔로스, 요 감마감마 용법 잘 주의하시고, 그래서 아르칸겔로스는 뭐냐? 천사장. 물론 이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50은 아르코는 뭐냐? 처음이 되다. 정치적 계급 세력에서 지배하다. 그러니까 아르코는 지배하다. 자, 지배하다인데 이 32번은 뭐냐? 안겔로스는 사자, 천사, 또 목사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천사장,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천사들을 지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아르칸겔로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들을 참사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1절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누가 사탄은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죠. 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죠. 누가 책망합니까? 여호와께서 책망하죠. 자, 유다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탄이 참소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책망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옹이하며 사탄을 책망하면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성경은 모세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이 성경은 이 모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몸도 현재 우리의 몸은 뭡니까? 죄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의의 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몸을 가지고 참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책망합니까? 우리 연약한 것들 있죠. 우리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책망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사탄의 참수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사탄이 언제까지 참수하냐 보니까 계시록 12장 10절까지 가서 참수하더라고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는 거야. 우리들에게도 참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탄의 참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되면 이 참수하던 자가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나타나는가?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 있어야만 사탄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죽기까지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영적 싸움에 대처하며 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참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닌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이 사탄의 참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 사탄은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